자, 오늘 우리가 제11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왜 오늘날 사단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잉태되셨다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해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단 마귀의 그 핍박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의 핍박과 방해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사단 마귀의 핍박과 방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체 말씀의 흐름이고, 오늘 왜 우리 가운데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그 역사적인 그 배경부터 쭉 올라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의 그 질문을 보면은요, 하늘의 큰 이적으로 나타난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인데, 1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왕관을 관을 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 일본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 그림 아주 잘 그린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이, 즉 예수님을 해삼하려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그 영, 그 사탄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림인가? 우리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여자는 물론 뭐 예수님을 그 잉태한 그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는 이제 맨 마지막이고 여기에서 이 여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다가 그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고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해를 그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밝은 그런 그 환한 그런 그 옷을 그 입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은 달 위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달은 도대체 또 누구인가? 그 시편 89편의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제가 드린 말씀에 있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인인 그 달 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런 그 역사를 그 증거하는 그 증인들 위에 그 증인들 위해서 이 여인이 아이를 그 임신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시편 89편 37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그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 임한 영광과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그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여인이 12개의 별이 반짝거리는 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반짝반짝 그 12개의 별이 빛나고 있는 그 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미 아마 상상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개의 별이 반짝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여인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간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들이 면류관 위에서 빛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면류관 위에서 반짝거리고 빛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그 성취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납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편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했든지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야곱의 그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를 임신한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것은 이미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아이 메시아를 이제 그 해산하려고 막 고통 중에 2000년 전에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요한이 보니까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이 있는데 아주 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그림을 세보면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을 다 세보면 뿔이 10개입니다. 어떤 머리는 뭐 1개, 어떤 머리는 뿔이 뭐 3개, 그래갖고 총 10개의 뿔이 그 머리에 달려 있고, 그리고 머리마다 무엇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왕관을 쓰고 있다. 참 희한한 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사진에 보면 그 꼬리를 한번 보세요. 꼬리가 샥 휘어져 있는데 그 꼬리 끝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쭉 따라오는 그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용이 하늘에서 군대 장관 미가엘과 싸우다가 집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지금 이 사단마귀를 따라 이 땅에 내려왔다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와 그리고 이 사단을 그 섬기는 그 불량 천사라고 할까? 이 악한 그 천사들이 용이 지금 어디에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었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그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사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자,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왜 머리가 6개도 아니고, 왜 8개도 아니고, 머리가 7일까?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그 완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7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단이 아주 그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아주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1대1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단 마귀는 그 비상한 지혜를 아주 그 나쁜 데만, 세상을 사람을 죽이는 데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힘을 상징하는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7이지만 전부 다 세보면은 그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수도 그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뿔이 완전하다 그 이야기는 이 사단 마귀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지 혼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막 지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마귀의 힘이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이 일대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 마귀.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께서도 이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누구의 왕? 귀신들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귀신들의 자기를 따르는 귀신 졸개들의 그 왕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참 흉측스럽지만은 굉장한 그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이걸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겁줍니다. 지금도 사단마귀가 겁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얼마나 그가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 바로 이제 그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그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에 영의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영의 공격의 대상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해산한 그 여인이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 곧 세상에 나올 그 아이 메시아가 이제 영의 이 공격의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이만 집중적으로 이 영이 노리고 있는가 하면은 왜 아이만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겠습니까? 이 아이만 삼켜버리면은 뭐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자본자로서 이 세상에서 지가 영원히 왕노릇 할 줄로 이제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아기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면은 자기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자기가 왕노릇 할 줄 알고 그 아이가 나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자, 이런 일이 그래서 나오면은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 일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질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자, 동방의 그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2년에 걸쳐서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와서 그 마구간 마을 부유에 누인 그 아이를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서 그 메시아 아기를 보면은 자기한테도 알려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근데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이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 지역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데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본 그 횟수를 따져보니까 2년 전부터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기를 헤롯이 다 이렇게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잠시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을 그 시키시죠. 잘못하면 여기서 붙잡혀 가서 그 아기가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하마터면은 이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여러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이 아이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실현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안 되었죠.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이 그 아기 메시아를 해산을 하기만 하면은 집어 삼키려고 기다렸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을 할 남자라고 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이 철장 아시죠? 큰 쇠뭉치 끝에 이 쇳덩어리 크게 달려있는 이 철창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차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분명히 그분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런 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아이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이로 태어나신 메시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이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자세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인가 하면은 한 1000년 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의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데 뭐까지 깨뜨리다? 큰 쇠망치로 사기 그릇을 이 질그릇을 깨부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사단의 이 의도는 완전히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6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여자는 이미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한다고요? 강야로 도망을 하며 그랬어요. 왜 도망을 갑니까? 왜 강야로 도망을 가는가? 왜 강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이 붉은 용인 이 사탄 마귀가 아이 메시아를 삼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획이 완전히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사단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전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법을 바꾸는가 하면은 꽁 대신 내가 닭이라도 이렇게 잡자고 하는 생각으로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지금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꽁 대신 닭이라도 잡자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사단 마귀가 요즘의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요즘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 마귀의 이런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 며칠 동안 도망을 간다고요? 1260일, 3년 반 동안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 여자가 도망을 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궁금한 것이 이 여자가 마귀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이 강야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양육하는 이 강야는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문제.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 아메리카 미국 땅에 있는가?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가? 아니면 중동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강야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피난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갖도록, 그리고 인내를 키우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강야입니다. 그래서 강야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단마귀가 늘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정말 비바람치고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이 온실 바깥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시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이렇게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직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죠? 내 영혼이 가 있는 것,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내 믿음이 가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인내를 키워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쭉 걸어왔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곳, 바로 거기가 강야입니다. 그죠? 근데 바로 이런 곳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양육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온실 속이 아니에요. 세찬 그 비바람 몰아치는 이 강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강야에서 교회를 훈련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왜 거기에서 훈련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두 가지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고난을 피해서 여리저리 도망다니는 마치 유람선 타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도망다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런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다. 이걸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믿는 자는 나는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있는 한 교회는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있는 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나에게 이런 그 믿음의 시련이 없는지 오히려 돌아봐야 할 정도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양육의 시련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 말씀 그게 나오죠.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되?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하시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고난 속에서 양육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양육이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이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삶의 이 고난을 좀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정의를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내가 겪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키우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양육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고난이 있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삶의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 지금 겪고 계시죠? 겪고 오셨죠? 이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임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이 전쟁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9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저 위에는 미가일, 오늘 7절 상반절에도 미가일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가일은 그 군대 장관입니다. 세 명의 그런 그 천사 장 중에서 이 군대 장관인 미가일이 그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과 그다음에 그 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단마귀와 더불어서 이 바로 이 용이 루시퍼 이 음악을 담당했던 그 천사 장인데 이 자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그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가엘과 이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쫄개들과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미가엘 군대 장관 쪽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그 쫓김을 받는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용의 꼬리 끝에 별들이 쭉 따라온 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 쭉 따라온 것을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이것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그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생기면서 이제 그가 이 땅으로 그 내어 쫓김을 이제 받게 그 됩니다. 그러면서 그자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든 자가 바로 이 사람마귀예요. 그렇죠? 땅에 내려와서 좀 가만 좀 있지. 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했던 자가 바로 이제 이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마귀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사탄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자의 특징은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이 꼬신다 뭐 그런 말이죠. 깨는 자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 이게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단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이 내려와 있는가 하면은 그 히브리 말에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에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영어로 세이턴, 우리 한국말로는 사단이 나왔는데 이 사타나스의 뜻이 바로 그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가 내어 쫓겼던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라고도 하고라고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우리가 devil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디아볼로스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 들어가서 그 중간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렇게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해바치는 것.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고해바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참소하는 거죠. 바로 이 사단마귀가 하나님께 짓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의 주특기는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천하를 깨고 그리고 참소하고 사단마귀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도 이렇게 바쁘겠어. 사람들에게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하면은 11절에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 다 통틀어서 말해요. 저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말하는 거.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자, 그게 보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네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들였더니 오히려 살아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사단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사단을 이겼다. 자, 그러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면 힘입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예수의 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도 참 게 좋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의 피라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입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 좀 대단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이 사단마귀를 이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라고요? 판단하나니. 개역 개정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마귀를 그 이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우리의 그 골수, 뼈 속에 그 골수가 들어 있잖아요.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박혀 있는 그 죄를 드러냅니다. 숨겨져 있는 내 죄를 드러내므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 골수 속에 있는, 이 뼈 속에 있는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레이저와 같이 정말 이렇게 칼과 같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해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바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구약, 그 옛날 언약, 그 다음에 신약, 그 새로운 그 언약. 그래서 이 신구약에 들어있는 주된 내용이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 언약이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헌신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자들이 이겼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 이것이 뭡니까? 죽기까지 자기네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났더라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딱 죽으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뭐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자, 6번 보면은 자, 13절의 그 말씀인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뭐 내쫓긴 것을 보고 말고를 떠나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싸웠는데 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그리고 내어 쫓기니까 지금 이 용이 사단마귀가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졌으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 화가 나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지가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그 분풀이를 어디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그 분풀이를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하는 가장 큰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엄청난 지금 박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순교 지금도 순교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우리 순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일이 오늘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다 뒤에서 누가 하고 있는 짓인가 하면은 바로 이 사단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그 여자는 어디로 그 날아갑니까 그랬어요. 자,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의 핍박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그렇게 나와 그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 아주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어요. 그림을 보면은 그 앞에서 보았던 그 여자, 아이를 그 임신했던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큰 날개를 두 개를 받아가지고 강야 자기 곳으로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은 그 옛날에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출애굽 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사단마귀를 겁낼 필요 하나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 사람은 진자예요. 하늘에서도 졌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자, 그게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그 여자 뒤에서 엄청난 물을 확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이 교회
바로 이 여자가 그 홍수에 떠내려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 땅이 이 여자를 도웁니다. 땅이 교회를 도와요. 어떻게 돕는가 하면 땅이 입을 다 벌려가지고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이 땅이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홍수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은 이 용이 사단마귀가 더 화가 났어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주 이 자는 아주 치졸한 자야. 그 여자를 해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여자와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교회들을 이제는 다 넘어뜨리려고 이게 사단마귀가 이제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단마귀가 교회를 이겼습니까?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무엇을 세운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너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마귀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및 이 적용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서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그분이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보혈의 근세를 내가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강의 말씀 또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헌신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그 결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왜 사단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지 아버지 그 유래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한 자이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에 비록 사단마귀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로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사무에서 이렇게 나온 귀한 종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업가 그리고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